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로 35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과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하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또 힘을 얻어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촉법 소년들에 대한 이슈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이 극 중에 이 김혜수 배우가 판사로 나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그의 신념은 이 소년들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해서 다시는 심판대에 서지 않게 하는 것이 그 판사의 신념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부장 판사는 이 소년 재판은 이 속도전이라고 하면서 이 신속하고 가볍게 이 재판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극 중에 11살 그 2명의 소년들이 나오는데요. 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서 사람 한 명을 상망시킨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11살이 고의로 그랬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장 판사가 이 재판을 쉽게 넘겼고, 이 아이들은 커서 더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김혜수 배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잘못한 게 어떤 것인지, 또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간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또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었으면 적어도 이렇게 악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쉽게 여기는 순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를 쉽게 여기는 것은 이 죄를 쉽게 용서받았다라는,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것을, 또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죄를 쉽고 가볍게 여깁니다. 반대로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죄를 절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를 통해서만 사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저는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빠져서 그렇게 힘들어 하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가볍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깊고 엄청난 속죄의 은총 안을, 그 은총만을 붙들게 되어져 있고, 그 속에서 더욱더 감사와 감격으로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족장과 평민 한 사람이 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사함받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지중에는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죄를 지었는데 고의성 없이 모르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깨닫게 해줘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등장합니다. 이 부지중이라는 것이 이 죄 지은 사람이 모르고 지었으니 이해해달라는 것처럼, 마치 죄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한 행동이 죄였음을 알려줄 때까지 이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풍지박산 내었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그것은 부지중입니다. 고의 없이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맞을까요? 결국 부지중은 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는지 아닌지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상황이 부지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래서 죄에 대한 민감하다면 결코 자신이 지은 죄를 부지중에 하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지중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올바른 회개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로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그 전에 한 가지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23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리고 28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가 죄를 깨닫게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이 모르고 무의식 중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의적이지 않게 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정당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제공한 사람을 험담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정당성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불평해도 이해가 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말씀은 이것을 의지와 맡김으로 연결시킬 것을 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나는 너무 억울하고 또 정당성을 강지고 이 정도는 험담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지중이 성경은 불평은 곧 맡기지 못한 죄라고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맡기고 그냥 평안을 소유하고 더 나은 일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과 정당성이 우리가 지은 죄를 부지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과 정당성이 영적으로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인지 능력을 상실시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우리는 내가 어떤 한 주를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기도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고 그 속에서 드린 회개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죄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는 한 주를 다시 새롭게 힘있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지중은 스스로 속이며 행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인식이 전혀 없는 죄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기준 앞에 나를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희 집 주차장은 지하에 있습니다. 제가 차를 끌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느끼는 것은 빛이 비춰질 때 차 안의 먼지가 그때서야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하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지상에 올라와 햇빛에 비춰질 때 보여집니다. 저는 죄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친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내 안에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올바로 직면하며 부지중에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지중에 짓는 죄를 누가 깨닫게 해줘야 할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은 이 자기 입장에서의 그 부지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나단이 죄를 깨닫게 해줄 때까지는 전혀 양심의 어떤 가책도 하나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자 다윗은 회개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칩니다. 그런데 제가 나단이 다윗을 지적했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과 분노입니다. 나단은 이 암양 비유로 다윗을 깨닫게 합니다. 암양은 밧세바, 행위는 음란, 그리고 부자는 다윗, 가난한 사람은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리킵니다. 부자가 행인을 대접하는데 자신의 재물로 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서 했다라는 비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러자 다윗이 이상하게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실 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것은 그렇게 노할 만한 사건도 또 죽을 만큼 잘못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율법에 의하면 양을 훔치면 그냥 한 마리에 4마리로만 갚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하면서 그 죄를 과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를 꽁꽁 숨겨두고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죄를 못 참는 것입니다. 나도 같은 죄인이면서 죄인을 더 과격하게 정죄시하는 것이 이 부지중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공동체가 하는 역할이 이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죄나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지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상대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겉면은 결국 정죄감을 느끼게 합니다. 기도의 검증 없이 하는 말은 상대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부지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처럼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부지중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중에 속지 않고 진정으로 상대를 원해서 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부지중이 분별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거친 말 한마디는 능력이 되어서 상대의 부지중의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부지중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죄를 분별하고 거절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향한 언어도 부지중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입술을 열어 권면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내 안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깊으신 사죄의 은총 가운데 그 죄를 해결받아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거치는 공동체에서의 언행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앞장세워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